지난 이사야서 58장에서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금식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금식이라면 오늘날로 보면 선교와 구제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빛나고 우리의 기도는 속히 응답되리라 하는 그런 그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9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주의 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권능이 충분치 못해서가 아니고, 또 주님의 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죄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불법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과 죄가 무엇인지를 그 밑에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들이 피로 더럽혀졌고, 이 말은 살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손가락들이 불법으로 더럽혀졌으며 죄를 행했다 하는 얘기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왜곡된 것을 중얼거렸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불법이 손으로도 불법을 행하고 입술로도 불법을 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아무도 정의를 외치지 아니하고 아무도 진리를 변호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헛된 것을 신뢰하고, 헛된 것이라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신뢰하고 거짓들을 말하며 그들의 해악을 품어 불법을 낳느니라. 여기 4절은 우상 신뢰하는 것도 이게 우리의 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그들이 독사의 알들을 품고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들을 먹는 자는 죽겠고 밟힌 것은 터져서 독사가 나오느니라. 그들의 거미줄은 옷들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행위들로는 자기들을 가리지 못하리니 그들의 행위들은 불법의 행위들이고 그들의 손에는 난폭한 행동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독사의 알처럼, 독사의 알이라는 것은 그 알에서 독사가 나온다 이런 의미니까 독이 들었다 이거죠. 뭔가 독이 들어있고 또 그 다음에 거미줄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행위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옷을 만드는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리는 옷이 필요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는 결코 죄를 가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줬던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미줄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다. 거미줄로 하면 뭐 다 보이죠, 그죠? 거미줄 같은 행위가 무슨 그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독사의 알처럼 그 속에서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발은 악을 행하기에 빠르고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며
그들의 생각들은 불법의 생각들이니 황폐함과 멸망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느니라. 화평의 길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곳들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은 스스로 굽은 행로들을 만들었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서 가는 자는 화평을 알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그 길이 악행과 고의적인 살인으로 가득 차고 거기에는 화평도 없고 공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불법이고 너희의 죄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이에 분리의 벽을 만들었다. 그 죄악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그 죄악이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은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정의가 우리를 따라잡지도 못하나니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두컴컴함을 보며 밝은 것을 기다리나 어둠 속에서 걷느니라. 우리가 눈먼 자들처럼 벽을 더듬거리며 우리가 눈이 없는 것처럼 더듬거리며 우리가 밤에 걸려 넘어지듯이 대낮에도 걸려 넘어지니 우리가 죽은 사람들처럼 황폐한 곳에 있도다. 이 죄악은 사회를 어둡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그런 사회는 어두운 사회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의도 정의도 도외시된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는 눈 없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먼 사람이나 눈이 없는 사람이나 뭐 같은 얘기죠, 그죠? 낮에도 밤처럼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뭐가 길인지 몰라서 잘못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의 그 사회고 그 사회가 어두운 사회고 그 어두운 사회는 죄악 때문에 생긴 것이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우리가 모두 곰같이 으르렁거리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우리가 공의를 바라지만 아무것도 없으며 구원을 바라나 그것은 우리에게서 멀도다. 12절 이는 우리의 범법들이 주 앞에 심이 많고 우리의 죄들이 우리의 죄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의 범법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불법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들을 알기 때문이니 곧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범죄하고 거짓말하며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억압과 반역을 말하고 거짓된 말들을 마음에 품고 말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곰처럼 울부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온다. 곰이 울부짖는 거 우리가 참 듣기 힘들고 비둘기는 슬피 우는 소리는 거의 뭐 여름철만 되면 많이 듣습니다. 그죠? 비둘기 우는 소리 왠지 그렇게 처량하지. 그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울고 있다. 왜? 공의도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자기의 큰 잘못도 없는데 천대받고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잘못을 하고도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 어떤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2절에서 봤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심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은 우리의 죄악이지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14절에서 보면
공의는 뒤로 물러갔고 정의는 멀리 떨어져 서 있나니 이는 진리가 거리에 쓰러져 있고 공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 진리가 거리에 쓰러져 있다 이 말은 사실은 이 거리는 아직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길에 넘어가지고 진리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 공평은 또 들어갈 수도 없다. 그 성내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뭔가 진리가 우리 사회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공평이 우리 사회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진리도 공평도 우리 사회에 없고, 그죠? 들어오지도 못하고, 오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니 내 말이? 라는 것처럼, 그죠? 진리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15절 보면 참으로 진리가 없어지고 악에서 떠나는 자가 자기를 탈취물로 삼으며 주께서 그것을 보셨고 또 공의가 없다는 사실에 그분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도다. 아주 참담한 상태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우리 인간 사회에 행하실까 하는 것을 16절에서부터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오늘 그 제목을 만든 그런 장입니다. 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셨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도다.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죄인들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사회 속에 있는 그런 그 힘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공의를 행하려고 하고 진리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도다.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 그것이 그분을 떠받쳤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권능, 그 스스로의 그 권능을 가지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자신을 손상시킴으로써 의를 세우시는 그 의로 자신을 붙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붙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어떤 이름에 걸맞는 명예를 지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하시는지 17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의를 흉배로 삼으시고 흉배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그분의 머리에 쓰시며 또 그분께서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기 때문이라. 왠지 이 말씀은 어디선가 익숙해 보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이 중에서 일부를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말씀의 검 이런 것들을 더했습니다.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는 마찬가지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는 지금 속옷과 겉옷이 있습니다. 속옷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여기 보면 복수의 의복으로 옷을 입으시고 이건 속옷으로 생각합니다. 복수의 의복을 속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뭘까요? 뭐를 복수할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복수는 마귀의 일을 복수하는 거지 사람을 복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수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속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그분께서 그대로 갚으시되 그분의 대적들에게 경노하시며 그분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고 섬들에게는 그분께서 보응하심으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대적들, 원수들, 섬들 이게 나오는데 보통 섬들이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그 열방들을 의미를 합니다. 열방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그 열방들. 그 열방들이 하나의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역할을 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들에게 보응을 하신다. 19절. 그래야 그들이 서쪽에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 해 뜨는 곳은 동쪽이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동쪽에서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니라. 원수가 홍수처럼 들어올 때에 주의 영께서 그를 대적하여 군기를 들어 올리시리라. 원수가 홍수처럼 들어올 때, 지금 쓰나미처럼 뭔가 밀려올 때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대적하시고 군기를 들어 올리신다 이거죠.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리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서 범법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에게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씨의 입에서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20절 21절에는 주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이 세 번이나 그 짧은 구절 속에서 세 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는 좀 제대로 좀 깊이 좀 듣고 새겨라 이 말씀이죠. 짧은 구절 속에서 주가 말하노라를 세 번씩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구속자가, 이 구속자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redeemer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redeemer라는 건데 또 이거를 히브리 말로 보면 가알이라고 해서 가알. 우리가 옛날에 모세오경에도 나오지만 또 룻기를 읽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나오미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나오미가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으냐면 우리의 그 기업을 물을 친족, 가까운 친족이다 라고 보아스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을 물은다고 그러잖아요. 기업을 물은다는 얘기는 기업을 뺏겼는데 그거를 값을 대신 내주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가알이고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자가 우리의 기업, 빼앗긴 기업을 다시 값을 주고 물러줄 그분이 시온에 임할 것이다. 이거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온에 임하실 것이다. 근데 그 시온에 임해서 누구에게 또 임하냐면 야곱 중에서 범법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에게 임하리라. 무조건 임하는 게 아니라 범법으로부터 돌아선 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주가 말하노라 하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관하여는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다. 이 말은 회개한 자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내 언약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이, 성령과 내 말이 이제부터 내 입에서, 내 씨의 입에서, 내 씨의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서 59장은
하나님의 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자로서, 가을로서, 기업을 대신 물어줄 그런 그 친족으로서 시온에 임하실 것을 여기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친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가? 친족이어야 되기 때문에. 친족이라야 기업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 구속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회심한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악을 다 감당해 놓으셨지만 그게 자동으로 인류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